오시는 애 한 없건만. 오늘도 우리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이 무덥습니다. 그 에어컨을 미처 아직 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더우시지만 정신을 크게 차리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맞바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관이 되어서 이러한 가치관을 추구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상실감과 고통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이러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의 과학자 가운데 애덤 스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CBN 뉴스에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주의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고 여기 지구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애덤 스카보는 지난 10년 동안 16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책임자인데요. 바커 태양 탐사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7월 31일에 이 태양을 향해서 발사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섭씨 1억 도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지고의 최고의 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인간이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 온도 1억 도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영광을 생각해 보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나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가장 최상의 가치이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과 심령 깊숙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라고 하는 미 국무부에 인용된 글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는 약 8만에서 12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 활동 주로 기독교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부분 기독교인데 119명이 처형을 당했고 770명이 수감이 됐고 그다음에 87명이 실종이 되고 48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고 44명은
신체적으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탈북자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6%가 북한에서는 종교 자유가 전무하다. 이들 가운데 탈북자들이 계속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경책을 본 사람은 불과 4.2%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유엔 인권조사회가 2014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서 종교를 이유로, 특히 기독교입니다, 수감된 사람들 중에 최대 45%는 김정은 정권의 개인 우상화의 위험이 됐다는 이유로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데, 북한의 주민들의 보편적 가치관 가운데는 기독교는 곧 악이다 라고 하는 교육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엔 북한의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24%나 됐지만 2002년도에는 1%도 안 되는 0.016%라고 하는 엄청난 수치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이 동포들도 우리의 남북의 통일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으로서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지 순례 현지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상으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간 사람들의 기록인데요, 잠깐 동안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녹음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은 헤롯 왕과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하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권력에 결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을 때에 쿰난이라고 하는 저곳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이 저렇게 모였어요. 가족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지키다가 그들의 생이 끝나면 누군가 언젠가 그들이 필사했던 성경을 세상에 알려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평생을 보냈던 사람들인데요, 쿰난 공동체에 가면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발견된 것은 의견이 다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는 10분의 1도 발견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곳에 모여서 날마다 성경을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 스토리 속에는 세례자 요한이 저 공동체에 있다가 나왔다가 순교를 당한 이야기를 잠깐 비치고 있습니다. 저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상태로 사해 앞쪽에 있는 거대한 그 광야에 토굴들이 여럿 있는데, 그 토굴들 가운데 발견이 어려운 곳에 저는 항아리들을 두루마리로 쓰여진 성경들을 다 담아놨어요. 근데 거의 1900년,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1947년에 한 목동이 장난스럽게 멀리 있는 토굴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을 던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리가 이상하게 울려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목동이 우연히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저런 항아리들이 놓여 있고 그 안에 성경을 필사한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을 뒷받침해 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바로 그런 기록을 오늘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시작하죠. 빛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는 원수들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것이라는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는 현장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섭씨 1억도가 넘는 태양을 표면 온도만 가지고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40장 이하에 바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데 성막을 덮는 구름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 인간은 순식간에 모래만도 못한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 신약에서는 다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신학자로 불리우며 목회자로 불리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이유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행복한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 God's Glory Alone 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분이 데이비드 반드 루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그리고 시카고 로욜라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하고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고, 장로 교회에서 목사로서, 또 사회에서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5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하다라고 그 책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 두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5가지 종교개혁의 핵심 선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실천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기쁨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행복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화가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영광을,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 오염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교회 안에서 자기 만족이 주류가 되는 위험한 신앙으로 발전되어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18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으로 불리우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저술한 가장 커다란 명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모든 언론들은 2000년간 교회사를 통틀어 가장 감동적이고 깊이 있고 성경적이며 이성적인 답변을 이 책 속에 하고 있다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한 지식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행복을 참으로 추구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알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의 깊은 가슴으로부터 온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생각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이하의 내용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본 동네에 이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달려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을 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바로 그 설명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현대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사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고 보잘것없는 분입니다. 아니, 형편없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학교에는 문간도 가본 적이 없는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바로 그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헤롯과
그리고 로마의 이런 잘못되어진 정책에 타협해서 살지 않고 오직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과 이 사람들은 현실에 타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을 모독한다고 말하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의 눈은 가리워졌고 그들의 마음이 덮여 있어서 바로 그 앞에 계시는 그분이 나사렛의 그 보잘것없는 청년,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못 알아봤어요. 성경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데 그들은 가장 위대한 영광이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데 못 알아보며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4절 이하에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답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5절의 내용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생각하려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시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이 퀴즈를 풀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입니까? 답이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장난스럽게 또는 축복하는 말로라도 당신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명백하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사람의 이 질병의 원인이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죄의 고통 아래 갇혀져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먼저 사해 주신 것이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2절 끝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선언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느 의사가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요즘 암이 감기만큼 흔해지고 있대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암으로 치료 중인 교우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 가운데 지금 이미 완치가 된 분들도 있고요. 완치의 근처에 와 있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지금 항암 중인 교우들도 있고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항암 중이거나 또는 가족이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몸속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온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우리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떨며 일어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흘려 듣지 마세요. 사람의 입으로 당신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백날 외쳐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아까 금난 공동체의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까지 북녘 땅에서 수없이 목숨을 바치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를 참으로 눈이 떠지고 이 몸이 알게 될 때에, 이 몸으로 느끼게 될 때에 우리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사단의 권세인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전히 죄 지을 생각이 있어요. 여전히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나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가정에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구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6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영광을 볼 때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떨며 그분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사모할 때에, 그 영광에 사로잡힐 때에, 그 영광이 나의 온 영혼과 육신을 정복할 때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비롯한 질병들이 사라지고 떠나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재창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풍요한 복이 다시금 임재하고 회복됨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기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6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8절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기적의 치유자들로 자처하고 또는 혹은 쓰임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쓰임을 받든지 그 권능의 본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대역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가난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요. 모든 저주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외면한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께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일들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함으로 가득할 때에 이 자리가 부흥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는 성도의 참된 본질, 신앙의 참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